잉태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출생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기록인데 그 성경에 있는 기록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서 심지어는 이제 이게 나하고 상관없고 또 우리 대한민국하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의 하나의 어떤 전통적 신앙의 한 민족 신앙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그래서 나와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대체 이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이 한번 그런 소리,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근거를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 신앙인들이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 줄기가 다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근본이 지금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 계시입니다, 하나님 계시.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살피려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살피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 계시 목적, 요걸 살피는 거죠. 그 목적을 나도 같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에 대한 내용의 의미와 목적이 나에게 연관성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면 전혀 상관없는 개별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서 예수의 행적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걸 알려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 어디 기록된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즉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꿔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특별 계시 섭리가 아닌 일반 계시 섭리다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구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우리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게 다 나를 빗대서 한 말이다, 우리를 빗대서 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 우리 함석훈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성경이다.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었던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절대 전능성과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절대 전능과 주권으로 이루어지지 않냐는 일이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된 일 아니냐.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의 이 역사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인간의 어떤 너무 단순하면서 극단적인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기준에서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의 모든 섭리도 하나님께서 다 전능과 절대 주권을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계시 섭리이긴 한데 특별 계시 섭리와 구별된 일반 계시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일반 계시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특별 계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일반 계시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특별히 당신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여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인 하나님. 언약하고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 증거야 이름을 가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때 예언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된 일이다. 그 예언되어지는 것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다. 고로 예언하고 예언되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가 보낸 자임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는 내가 보낸 자가 틀림없다. 그런데 누구로 보냈느냐? 이 예언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있다. 바로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거의 내용을 구약 성경을 연결지으면서 설명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도 다 근거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눈으로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동방으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는 태중에 있었을 때 세례요한을 뵌 그 여인이 찾아왔죠. 그래서 뱃속에서 세례요한이 태동을 하고 뛰어놀았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동정녀를 통해서 왔다. 딱 끝내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을 짓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들만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태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성경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들만을 끄집어내서 그것과 상관된 내용들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자, 어쨌든 동방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때 나셨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어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있다가 별을 하나 발견했어요. 왕이 태어나는 증거를 가진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저건 왕의 별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왕궁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 될 자가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헤롯 왕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궁궐에서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묻죠. 언제 어느 때쯤 그 별을 봤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성경에서 말하기를, 즉 구약 성경에서 말하기를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으로 말씀하고 있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 구약성경에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야, 우리 성경을 잘 아는 박사들이 이야기하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서 찾아보아라.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하죠.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나도 금시초문이었는데 내가 그걸 알았으니 그 태어난 왕이 될 자를 만나거든 나도 가서 찾아볼 수 있게끔 알려달라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또 나타나 인도를 해줍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을 보고 지금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근데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궁궐을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헤롯이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에게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라고 한 소식까지 이미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나왔더니 또 별이 보여요. 그리고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갑니다. 별이 나타났다가 별이 사라진 이유가 사라졌고 그러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럼 사라졌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별이 나타나가지고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서 될 텐데 왜 나오다가 잘 왔는데 유대 땅에서 갑자기 없어졌다가 헤롯 왕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다시 나타나서 안내를 해주는 걸까 하는 겁니다. 왜 별이 사라졌던 것일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왕궁에 있는 줄 알고. 왕궁에 있는 줄 알고가 아니지. 이미 이제 또 나타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인도에 가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안 가르쳐 주고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까 왕궁을 찾아간 거라니까요. 그러면 왜 사라졌을까? 왕궁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왕궁으로 가게 했을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헤롯 왕에게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잖아요. 그럼 왜 알려줬을까? 조사하고 나서 다 죽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조사해서 다 죽이게 하시는 걸까?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이에요. 마태복음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구도의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약 성경을 근거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되어진 일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정말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너희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악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 나중에 백성들이 너희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러한 그리스도 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기까지 할 것인데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바로 진짜 참 그리스도였다. 그 증거가 바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나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한 시간에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 60년에서 70년대에 쓰여진 겁니다. 이 60년, 70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년에 죽어요? 33년, 33년, 33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4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죠.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여서 3,000명, 5,000명 맞나요? 5,000명, 3,000명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3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번창하니까 결국은 로마가 핍박을 합니다. 그래갖고 AD 70년에는 완전 예루살렘 성을 폐파시켜버리고 짓밟아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도록 싹 그것을 흩뜨려버리고 그 돌들을 다 도로에 깔아버렸다 그러죠. 도로에. 그래서 그 도로가 이렇게 반들반들했대요. 그 로마의 도로들. 그 정도로 핍박을 가하게 된 겁니다. 이 핍박을 가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아픔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지? 얼마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을 했겠어요. 근데 안 와. 핍박은 점점 드세지고. 그래서 점점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 글이 기록이 된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면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 예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안 오십니다. 그렇게 선배들도 선진들도 그렇게 기다려 망망했는데 하물며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 더구나 예수님을 직접 봤던 자들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근데 안 오니까 가짜였나 보다,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 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너희들이 그동안 바라봤던 이 예수는 진짜 참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 구약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증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이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성관들이 뭐 하셨어요? 헤롯 왕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 그리스도 어디 나겠느냐라고 묻죠. 왜 이들에게 물었냐 하면 그들이 성경을 정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다를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라고까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만큼 열심히 성경을 살피고 성경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나에게 표적을 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매도하는 선구적 역할을 하죠.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게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되 다르게 알아야 된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증거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참된 믿음이고 바른 알미인 것이지,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표징이 뭔가? 성경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자가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를 못해. 이거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별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졌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졌고,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별이 머물러 섰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아기가 있었어요. 이게 처음 이렇게 아예 별이 그곳까지 인도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게 그 당시에 값비싼 그런 것들이고, 그걸로 왕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드린 예물들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왕으로서 대우를 하고 그리고 경애를 표하는 그런 행위를 동방박사들이 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별이 지금 현재 베들레헴 마국간 안에 있는 예수가 서 있는, 예수가 나아져 있는 그곳에 위에까지 인도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해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중간에 사라지게 했다가 다시 나타나 인도에 가셨던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을 통하여서 라마의 슬픈 곡하는 소리가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선이었다. 한편으로 보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이 밤새면서 통곡하고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처참한 일이죠.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한마디예요. 뭐라 할게요? 신은 죽었다. 저런 신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해줍니다. 왜요? 잔인하고 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멸한다! 그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과 만물들이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없어져 버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종말을 반드시 맞아야 될 겁니다. 그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참 정말 황당한, 그리고 너무 우리에게는 정말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땅이 보존되어지는 일보다 이 땅이 멸망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게 하나님에게는 더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종말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러한 존재들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다스리는 주인이 틀림없구나. 그런데 그 천국의 복이 내게 있구나.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 세상을 주물주물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없어지느냐? 또 세상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위에 그것을 창조하신 주권자인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섭리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도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근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함을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걸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도 역시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확증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일로 고백을 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 가야 할 것입니다.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가던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난 다음에 딴 길로 해서 동방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아까는 일부러 궁으로 가서 헤롯에게 이것을 알려주게 했고, 그리고 지금은 못 가게 일부러 막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다? 헤롯으로 하여금 예수는 죽이지 못하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예수의 피난과 귀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또 증거를 하는데요.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그 동방박사들이 떠났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현목에서 가라사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너 얼른 애국으로 도망가라 하고 도망갈 곳까지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헤롯 왕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지금 일부러 요셉에게 가르쳐서 요셉을 피난케 하는 거죠. 반대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요셉으로 피난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헤롯 왕 마음을 뒤집어서 아예 이런 일들이 없게 할 수는 없는가?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은 있는데 구약 그렇죠. 능력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본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싸워요 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더불어 어떤 분이에요? 신실자이셔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전능자. 이 전능자란 방금 말한 것처럼 얼마든지 헤롯왕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아니 헤롯왕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생명의 주권자잖아요 하나님. 근데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주권자이면서 더불어 신실자라는 거예요. 신실자란 한 번 당신이 뱉은 말은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신실자예요. 그래서 전능자이신 그분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전능함의 구속을 받아요. 이게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바꿔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섭리를 따라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게요. 무조건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 다 하는 능력을 약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싶으면 뭘 알면 돼요? 무엇을 약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약속된 것을 기도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불임 환자가 있는데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는데 나도 그러면 처녀를 보면서 한번 애 낳고 싶어 하고 이제 막 기도를 해. 이게 이루어지느냐?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건 약속이 없거든요. 그 약속 오직 누구에게만? 마리아에게만 적용된 약속이거든요. 근데 어디 가면은 기도만 하면 처녀도 해가질 수 있대요. 그러냐 많이 한참 돌았어요. 기도만 하면 암덩이가 튀어나와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안진병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여의도에 조 어떤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했어요. 방송으로 TV 방송을 보냈는데 막 기도하고 안진뱅이 복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걸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그 방송이 나와.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이 안진뱅이 막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행사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셔 하고 이제 찬양하는데 한 분이 과연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증거일까? 그게 이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 기적 같은 표적이다. 과연 그걸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싸웠어 이제. 야 그러면 안진뱅이 일으키고 있는 저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안진뱅이 일으키고 있는데 저거에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누구냐 말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이거나 안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럼 사도이든지 적그리스도이 둘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사도다? 아니다. 사도는 아니다. 표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적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래서 전화를 해왔더라고 저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래서 표적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그 의미가 뭘까요? 나 그랬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침의 은사 또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었어요. 이거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오직 예수님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말하면 바꾸고 나서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 돼요. 이 표적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참 신비로운 일이다. 이 정도에서 끝내야 돼요. 물론 그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아니하냐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도 일으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거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른다. 그 말씀 하잖아요. 어쨌든 왜 거기까지 갔죠? 아니다 하는 거죠. 잘못된 일이 많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 언약을 알고 언약된 것을 구하는 게 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들이죠. 어쨌든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 것인가?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금질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이거 헤롯이 죽인 걸까요? 하나님이 죽인 걸까요?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헤롯을 통해 구약의 언약을 이루셨다. 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낼 자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이 일을 겪는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겪었어요? 예수님이 겪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하는 겁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었느니라.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에레미야가 나왔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나오냐면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 그죠? 라헬은 누구의 부인이에요? 방금 라헬 나왔잖아요. 라헬.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갖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기 이 라헬, 그러니까는 이 라헬은 BC 2000년 사람입니다. 2000년. 에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가 600년대, 609년경, 600년경, 650년에서 6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